오늘은 자 이제 8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우리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의 시대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7장, 8장 이제 9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장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홍수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내용이고요.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7장, 8장의 내용은 이제 홍수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 그침, 마침의 내용이고요. 8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새 땅이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방주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노아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제 그 대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하고, 그리고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경에는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한 것은 2월 17일이죠. 네, 홍수가 2월 17일 날에 시작을 해서 이제 2월 17일 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2월 17일 날에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문서로 공유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주에 노아가 머문 기간은 약 1년 12일 동안이다. 네, 비 오기 전에 7일 전에 먼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물이 넘쳐 있는 창일했던 기간이 150일, 그리고 물이 줄어든 기간이 또 150일, 땅이 또 마르는 기간을 또 기다렸어요. 70일, 모두 합해서 377일입니다. 1년 12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150일쯤 되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른 일로 바쁘셨다가 그때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그 동사 기본형에서 이제 파생됐는데, 표시하다, 새기다, 기억하다. 그냥 마음속 깊이 마음판에 새겨 있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늘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경당 속에서, 그 폭풍의 속에서, 그 지각 변동의 그 대변혁 속에서 주님께서 방주를 지키고 계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마음판에 새겼다. 자, 그리고 바람을 주님께서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이 바람은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루아흐가 뭐죠? 루아흐가 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영을 얘기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영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홍해를 갈랐는데, 하나님이 동쪽에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다를 가르시는데 바다를 전부 한쪽으로 그 썰물처럼 몰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닷물을 양옆으로 벽처럼 세우셨대요.
이렇게 쌓아두셨대요. 그렇게 히브리어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근데 이때 사용하셨던 이 바람도 루하흐예요.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하흐는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요, 대홍수 때 물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가운데 협곡이 형성되었다고 말하죠. 특별히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여러 캐년이 있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협곡들이 있잖아요. 물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흘러서 그런 협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그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한 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협곡이 생기고 지층들이 생기는 거예요. 협곡 옆에.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150일 동안 창일했던 이 물들,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이나 더 높게 이렇게 넘쳤던 그 물을 한 번에 빠지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보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루하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작용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신적인 그런 임재, 정신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고 환상으로 느끼고 또는 어떤 그 영적인 느낌으로만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불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바람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2절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쌓았다는 거예요. 벽처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바람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자연적인 바람이라면 그 정도로 세게 불었다면 바다를 완전히 가를 정도로 양쪽으로 쌓을 정도면 완전히 돌풍이고 회오리 바람일 텐데, 그죠? 거기만 딱 이렇게 불게 바람이 막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다를 물러갈 정도로 이렇게 쌓을 정도면 엄청나게 셌을 텐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걸었다는 거죠. 사람은 바람이 약해요. 나무보다 바람에 약해요. 나무보다 세구나. 물에 약하지. 어쨌든 사람도 이만한 바람이면 날아가죠. 대풍에. 자, 선지자 미리암이 15장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봤잖아요. 초자연적이고 그 기적을 봤잖아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도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어요.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숨을 두고 간담이 녹았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이미 간담이 녹고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 정도로 그 역사는 대단한 역사였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였다는 거죠. 미리암은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으로 이런 찬양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예. 그 주님의 콧김에 주님의 바람, 그 숨이라고 하잖아요. 숨 때문에 바다가 마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바람이요, 동풍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바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에도.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가득했다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이런 바람이라면 바깥에서 불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 선선하게 부는 그런 자연적인 바람인데 마치 성령님께서 나에게 바람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용했던 바람도 푸노에, 급하고 강한 바람에 사용했던 단어가 푸노에인데 이거는 영을 말하는 푸뉴마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 집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할 때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는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또 몸이 뜨겁기도 하고요. 또 집회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생각나고 입으로 예언하게 돼요. 물론 이제 미래일을 예언하기보다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에 C교회 저기 그 강남에 있는 C교회에서 사역할 때 연로하신 권사님 이 말기 암에 걸리신 권사님을 해서 기도할 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자신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제가 이런 영적 상태로 기도해서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시오 라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제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손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 육신이 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개인이 느끼는 그런 바람 이상의 거예요. 여기서 부는 바람은 오순절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이 뭡니까? 바다를 양옆으로 쌓은 그 출애굽기 때의 그 바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은 뭡니까? 온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급하게 이게 몰아버리는 하나님의 바람. 협곡이 생길 정도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재앙을 일으셔서 버리시고 자연을 새롭게 하시지만 그 노아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급하게 큰 바람으로 그렇게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루아흐다 기억하시고요. 4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그러니까 7월 17일이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라랏산은 실제로 현존하는 그런 지명이에요.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국경에 접하고 있는 산이에요. 어떤 지역, 아르메니아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이 산이. 봉우리가 두 개인데요. 높은 봉우리는 5,137m래요. 5,137m면 백두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의 2배. 그리고 좀 낮은 봉우리는 3,000m가 넘어요. 자, 어쨌든 이 지역이 아라랏산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아라랏산이 이 봉우리가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이란 언어로 쿠리누라고 표기가 된대요. 그거는 노아의 산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지역에서도
거기에 노아의 마을이라, 예, 라는 그런 지명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터키도 그렇고 이란에서의 페르시아어도 이 산은 노아의 산이다 기록될 만큼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지역이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대륙의 중심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네. 우리 큰 지도로 보면 여기 그 아프리카 좌측 밑에 보면 아프리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게 바벨론 지역이죠. 지금 이라크. 그리고 우측에 예전에 우리 봤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란이에요. 그리고 저기 유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터키가 있어요. 그 터키와, 그리고 여기 흑해 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거기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역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아라라산이다. 그렇게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바로 옛 대륙의 중심지였다. 자, 7절.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물이 그치고 이제 정말 땅이 말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인데요. 7절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왜 왕래했을까요? 까마귀는 부패한 짐승의 사체를 먹잖아요. 그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까마귀가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 있어. 어디냐면 그 쓰레기장. 그런데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부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왕래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방주왔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아직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놓아서 주렸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비둘기를 내놨는데 9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왔다. 비둘기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귀수성이 강한 그런 동물이죠. 그런 새죠. 그리고 특별히 비둘기는 평지나 골짜기를 즐겨 찾는 새래요. 그리고 성격상 마르고 깨끗한 장소에만 앉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물이 아직 있었다. 그렇게 알 수 있겠고,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자,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계속 내놓는데요. 7일 간격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제 방주 안에서도 이제 노아가 안식일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일을 제정하시잖아요. 비둘기를 여러 차례 내보냈는데 처음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어요. 이번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자, 이 감람나무의 이파리인데 그 감람새라는 것은 이제 타라프, 이거는 뜯다, 찢다, 꺾이다. 그러니까 찢은 거, 그것을 물고 꺾은 것을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돋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뜯어봤는데 감람나무는 주로 저지대, 수표면 위에서 자란대요. 이제 물이 저지대까지 이제 거의 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후대에 지금 오늘날에 이 그 감람새 잎을 이렇게 물고 있는 비둘기의 상징이 있잖아요. 올림픽 때마다 그런 어떤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서울 그 잠실 경기장에서 이제 개막식을 할 때 엄청난 비둘기를 날렸어요. 그 이후로 서울에 비둘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는 감람새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새 시대를 내가 도래한 그런 평화, 땅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둘기를 이제 내놓았을 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비둘기 세 차례. 처음에는 까마귀 왔다 갔다 왕래했다. 비둘기를 그 다음에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돌아왔다. 앉을 곳이 없어서. 두 번째 내놓으니까 감람새입을 물고 왔다. 마지막을 내놓으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도 자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때 언제인지 우리가 계속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봐요. 살피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될 만한 어떤 이성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배우자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징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살피는 과정이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핀단 말이죠. 근데 노아가 살피는 과정에서 물이 줄어들고 이제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았어요. 알았다고 해서 노아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노아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노아는 처음에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라 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까지 받지 못하고 자기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기도했음에도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거나 어떤 감동이 있거나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하면서 자기가 결정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훌륭하긴 해요.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노아 같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 믿고 그분은 징조와 상황과 또는 우리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네. 자, 노아는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네요.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정결한 짐승 7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쌍씩, 그러니까 6마리 플러스 1마리를 더했는데 그 짐승은 제물을 위해서 예비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바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바으에서 파생됐대요. 기본적으로 제단은 짐승을 잡아 들여서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양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온전한 제사의 양식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굳어졌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번제로 드렸다. 번제는요, 제물을 제단에 넣고 다 불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를 발랐대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타는 향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받으셨다 라는 것이고요. 번제는 바로 이렇게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또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땅까지 심판하셨어요.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조 세계가 심판받는, 저주를 받는 그것이 반복된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을 사줬어요. 아주 비싼 가격에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마치지 않고 맨날 그것만 갖고 놀고 있다. 그럼 부모님으로서는 화가 나잖아요. 혼을 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다 집어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죠. 진짜로 그것을 버리고 싶을 만큼. 왜? 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화와 그 어떤 그 벌을 아이가 아닌 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그 장난감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어떤 보응,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그 피조 세계에 쏟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시죠. 왜요? 살인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땅까지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마음?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들은 타락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해. 반복적으로 그래서 피조 세계를 땅을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땅을 벌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새롭게 할 그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리라. 기다리시리라. 인내하며 궁율로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전에 행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하진 않겠다.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자,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라고 합니다. 자, 홍수 후에 자연환경, 환경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계절이 생기고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계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고, 낮과 밤이 있겠고,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나 어떤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그런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그 땅조차도 녹아내어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늘이 불에 타서.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전에 있는 땅은 없어지고 이전에 있는 하늘은 없어집니다. 이제 다 풀어지고 다 녹아내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욕도 없고 그 어떤 죄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는 어떤 분쟁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던 것처럼. 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으로 오늘 8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보통 우리 결혼하면 이걸 이제 결혼은 언약 관계잖아요.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서로를 사랑해 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내들은 꼭 체크를 합니다. 뭘 체크합니까? 1년이 지나면 또는 10년이 지나면 20년, 30년, 50년 지나도 꼭 체크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체크해서 이것이 기억되지 않고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났다 하면 난리가 나는.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저희 집은 이 날을 기억을 못해요. 저도 잘 기억 못하지만 애기 엄마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지났네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은 언제일까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네? 결혼기념일이죠. 예. 결혼하면 결혼하고 100일 지키고 결혼하고 1000일 기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결혼기념일.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근데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기억하지 못한다 했을 때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왠지 서운하고 느낌상으로는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것이 이제 조금 희미해졌나? 이런 느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진짜로. 이런 예를 들으면 붙이니까 꼭 가짜같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이렇게 기억하는 것. 예. 이렇게 상대방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관계, 혼인관계로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됐고 출애굽시켜서 정말 혼인과 같은 그런 식장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요. 또 신명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여러분 결혼식 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부부끼리 언약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백화점 가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딴 여자 쳐다보거나 그러지 마.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래요.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그 구절을 문 앞에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기록하래요. 심지어는 이마에 통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늘 볼 수 있도록 손목에 기호를 삼으래요. 이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에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 땅에 어떤 그 곡식을 먹고 살 건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하던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 가운데 살 텐데 세속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직장에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너희는 기억해라. 눈에다 기록하고 머리통에다가 이마에다가 통을 넣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세우실 때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어요.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정욕을 만족시키는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섬기면요, 바알 재단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음행을 해야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음행을 해야 그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신은 비를 내리고 곡식,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겨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죠.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두고 대결을 벌이면서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보자. 대결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만을 섬길 것이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분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것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세속적인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던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네, 사무엘 시대 때 말씀이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감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잖아요. BC 722년도에 멸망당해요. 근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냐면,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그래요.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 그러면서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죠. 선지자가 다시 가서 데려옵니다. 또 따라가요. 또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는 선지자가 약 30의 값어치를 주고 남의 어떤 포로와 같은 종과 같은 여자가 돼 있는데 다시 사와요. 그렇게 사올 정도로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음란한 아내를 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마치 신부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호시아에게 그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잊어버렸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목숨을 걸고 다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커졌잖아요. 그때 요셉을 몰랐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짐을 보고 그들을 핍박해요. 박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8장 1절에서 이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거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약 400년 동안 기억하셨다. 창세기 15장 13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믿음을 잃게 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게 하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고대에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데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쪼개듯이 내가 죽겠다. 날 죽여라. 그렇게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풍습을 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건 뜻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인데 내가 애굽 사람들을 징벌할 것이다. 4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때는 이미 없다는 거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예,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다가 민족으로 형성시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반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기 때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8장 1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예. 아까 우리 그 히브리어 배웠죠? 이 기억하다, 이 자카르, 이 단어는 잊어버렸다가 기억해낸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가 새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때 영빨이 좋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요. 이방 선지자죠.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발람 선지자에게.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반드시 마음판에 새긴 대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면서 그 희생양을 통해서 예표하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서 내내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공생의 3년을 보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라고 올라가시는데 그 얼굴빛을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대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이 평소와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태초에 처음부터 그날을 기다렸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결정적인 그 사역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상황이야. 이루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야. 근데 그 발걸음이 다른 때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더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발걸음이 다른 때와 달랐어요.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노래가 있죠. 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연인의 관계로 연인의 사랑으로 비유한 그런 노래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두라. 도장이 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언약을 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같이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피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행사, 모든 행동에,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8장 마칠게요.